참 예수님. 네, 주교자 답동성당에서 열심히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통진성당은 저 어차피 외국인들도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많이 살아요. 통진 쪽에. 그리고 이제 여기 김포 이웃살이부터 해서 여기 지역 성당들에서 또 이주 노동자들 잘 돌봐주고 있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도 저희 쌀하고 김치를 다 이렇게 신자분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1000가정이 넘는 이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들 직접 만나가지고 외국인들 안아주고 악수하고 하기 어렵죠? 말도 걸기 어려울 거예요. 때론 무섭기도 하죠? 때로는 왜 자꾸 한국에 있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대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들은 쑥스러워가지고 사실 마음은 내 아들 같고 내 딸 같고 내 사위 같고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좋아요. 좋은데 뭔지 모르게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고 이게 또 사실 이거 다 저는 악의 놀라운 활동 중에 하나라고 다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왜냐? 아니 하느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보시니 어땠다고 했어요? 좋다고 했어요. 참 좋다고. 좋은 것도 좋은 건데 참 좋다고 했어요. 참 좋다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창조하시고 우주 그리고 하늘과 바다, 땅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 창조하시고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창조하시고 동물들 창조하시고 그냥 보시니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사람을 만드니까 보시니 참 좋았다고 하셨어요. 이거 동의하세요? 그러면 그 참 좋았던 사람 있죠? 그러면 한국 사람만 보시니 참 좋았다고 생각했겠어요? 아니죠? 필리핀 사람이든 태국 사람이든 뭐 방글라데시든 미국이든 어디든 다 좋다고 생각하셨죠?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정말 하느님이 처음에 뭘 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한국 사람만, 우리만, 아니면은 우리 동네 사람들만, 아니면 우리 가족만 보시면 참 좋았다. 다른 사람들 아니야, 우리 나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전제 모든 사람은 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본당 생활을 하면 저는 이 본당은 작은 우주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본당이든 본당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결혼하신 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그러면 다른 사람과 나랑 다른 사람이지. 다른 사람과 법적으로 하느님 안에서 혼인 관계를 맺고 또 이제 자녀가 출산하면 또 자녀가 또 내 뜻하고 같아요, 달라요? 내 배에 아파서 낳았지만 내 뜻하고 달라요. 달라요.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넌 내가 낳았으니까 내 소유물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면 안 돼요. 그때부터 또 분쟁이 시작되고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다 다른 사람들인데 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를 가지고 있어야지 내 생각이 편협해지지 않습니다. 아멘.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다르게 생겼죠? 응? 근데 그 사람을 하느님이 사랑하신다고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집에 있는 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도 하느님이 사랑하시겠죠?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통진본당 옆에는 어떤 본당이 있어요?
본당 이름이 뭐예요? 사우동? 양곡, 김포, 대곳 많죠? 그러면 그 본당들은 여기 통진보다 조금 덜 사랑하실까요? 만약에 옆에 본당이랑 김포랑 양곡이랑 체육대회를 한다, 운동회를 한다, 그러면 어디를 응원할 거예요? 통지를 응원할 거예요? 그쵸, 응원하겠죠. 이겨라 하겠지. 근데 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근데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만 이제 운동이라는 이제 어떤 뭐 상품을 걸고 경연하는 건 할 수 있겠지. 건강한 경쟁이 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기 본당도 사랑하셔. 우리 본당도 사랑하셔. 우리 본당 다 사랑 똑같이 하느님의 사랑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은 햇빛과 똑같은 비를 내려주신다. 이 전제 조건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신부님, 저 정말 하느님 열심히 믿고 열심히 생활했는데 제 자녀들이 하느님 뜻대로 안 가요. 내가 애들 가르치면서 세례 견진 다 시키고 꼭 배우자가 될 사람은 천주교 사람 데리고 와라 라고 했는데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사람이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야. 응? 어떤 사람은 또 이혼했대. 그럼 이게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서 그 사위나 그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때요? 좀 안 좋게 되는 거야. 차라리 남의 집 사위 며느리가 더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쵸? 이게 자기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그런 거 하나 정보가 더 들어옴으로써 나는 그 사람을 조금 더 덜 사랑하게끔 되는 그런 것들이 뭐냐? 저 이거 다 악마예요. 악마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판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악마는 확실히 존재합니다. 존재하지 않고서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설명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실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너 탓이야 손가락질 하기 너무 쉬워요. 차라리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남편한테 너 탓이야. 애들 이렇게 큰 건 너 탓이야, 인간아. 너네 집안 유전자 때문에 너 유전자를 따라와가지고 나랑은 하나도 안 닮았어. 다 너 유전자야. 과연 그럴까요? 아마 똑같이 닮았을 거예요. 자녀들이 50대 50. 하느님이 멋지게 창조했거든요. 아주 기가 막히게 창조했는데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박히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 걱정하고 정치 걱정하고 이런 것보다 저는 여러분 가정이 더 걱정돼요. 여러분 가정이 걱정돼요. 가정을 살려야 돼요. 가정. 여러분 치국 거기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잖아요. 이 앞에 수신 제가가 없으면 일단 뒤에는 생각할 거리도 안 돼요. 수신은 뭐예요? 나요, 나. 개개인이 수양하라는 거예요, 수양. 이걸 천주교, 이거는 유교, 도교, 이런 이제 과거의 그런 한국적인 종교에서 기반한 거지만 천주교로 따지면 수신은 뭐냐면 내가 똑바로 바로 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이를 계산할 때 그 10살, 20살은 딱히 말하는 게 없어요. 근데 30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30이 뭐예요? 이립이라고 하세요. 이립 뭐예요?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30이 되면 적어도 뜻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을 했거든요. 뜻을 여러분 30대 다 세웠죠? 긴가민가 하죠? 30대가 50년 전이에요, 신부님. 기억도 안 나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40은 뭐라고 해요? 불혹이라고 하는 불혹의 나이라고 하잖아요. 40. 불혹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혹하지 않는 거예요. 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래? 거기 땅이 올랐대? 아파트 올랐대? 혹해가지고
귀가 팔랑팔랑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는 뭐냐면 내가 뜻을 세웠어도 여기저기 팔랑팔랑 거리는데 40이 되면 적어도 팔랑팔랑 하지 마라. 어? 그 뜻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혹하지 말고. 악의 뜻에도 혹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대중들의 심리 이런 거 혹하지 말고 내가 기준을 잡고 내 자유의지로 뭘 선택해서 내가 결정하라는 거죠. 내 옆집이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나도 따라가야겠다. 따라하지 말고 내가 내 자유의지를 발휘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거에 있어서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가 내 자유의지를 발휘하는데 이 사람도 이 사람 자유의지를 발휘하는데 내가 이 사람의 자유의지를 심판할 수 있어요? 그대로 존중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와, 진짜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뭘까? 나랑 다르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잘못됐어. 악마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 악마는 이걸 원할 거예요. 악마는 이걸 원해요. 야, 너랑 생각이 달라. 빨리 내쳐. 심판해. 마음으로부터 버려버려. 이게 뭐야? 분노를 끌어올리고 막 할 거예요. 이게 악마가 하는 일들입니다. 왜? 내가 막 분노가 끌어오르고 막 일도 안 되고 집안일도 안 되고 설거지 하다가 설거지 에라 모르겠다 다 깨버리고 감정이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악마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는 엄마 학교 다녀왔어요. 가방 메고 들어온 아들이 있어. 괜히 애한테 화풀이 할 수 있어요. 뭐야? 종로에서 또 이런 말은 또 잘 아시죠? 종로에서 뺨을 맞았어. 그리고 또 어디서 화풀이해요? 또 화풀이 할 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악은 아주 지혜로워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의 어떤 그 작은 마음들을 살살 긁을 겁니다. 계속 뭐 해가지고 사람을 뒤집어 엎고 잠도 못 이뤄. 지금 직장도 일이 안 돼. 뭐 다 안 돼. 이거를 스트레스를 나보다 약한 존재, 아이들, 자녀들, 사돈의 팔촌의 가족에 풀 수 있게끔 하는 게 악마의 놀라운 활동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가 바로 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의하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전서 12장에서 나오는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성령 7은에 대해서 강조한 거예요. 성령 7은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경외, 요 길로 이거를 개인 견고를 위한 성령 7은이라 하거든요. 개인 견고예요. 개인 견고는 뭐예요? 수신이에요, 수신. 나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를 위한 지혜 말씀은사, 지식의 말씀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로 이 공동체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바오로 사도는 여러 군데를 선교하고 다녔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봐왔어요. 좋은 것만 본 것도 아니고 나쁜 것만 본 것도 아니고 다양한 모든 나라의 문화, 관습들을 체험한 거예요. 어떤 데는 정말 다양한 다신교를 믿고 있었고 우상 숭배하는 데도 있었고 공동체가 와해되고 분열된 데도 있었어요. 다 경험하고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성령의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성은 너무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일관되지 않으니까 무조건 실수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더 높은 데서 오는 힘을 중요시했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쉽게 심판하고 판단하고 화낼 수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천주교 신자는 이 한반도란 땅은 순교자들의 피가 깊게 배어있는 곳이거든요. 김대건 신부님, 이 첫 번째 한국의 사제는
사목 활동을 1년도 채 못했습니다. 다 아시죠? 사제소품 받고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김대건 신부님 묵상할 때마다 제가 이제 한 해 한 해 서품 기념일을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때 내가 몇 주년 됐다, 몇 주년 이걸 계산할 때마다 김대건 신부님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그 1년, 1주년을 그 기억이 없는 거거든요. 1주년이 안 된 거예요. 그분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였던 김재준 이냐시오, 아버지의 권유와 응원으로 사제의 길을 가게 됐고 많이 몸이 안 좋았어요. 허약했습니다. 허약한 체질에서 유학길에서 많은 언어를 습득하고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말 거기 육로로 백길로 필리핀, 마카오 등지에서 왔다 갔다 공부하고 돌아오고 어떻게 하면 이 내가 체험한 좋은 거를 보니까 세상은 거기에 다 부익부 빈익빈의 세상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말은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었다는데 이런 걸 좋은 걸 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과 열정으로 그 어려운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그 닷도 없던 그 돛담배 있잖아요. 금방이라도 난파할 것 같은 그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다 결국 떠밀려 내려가가지고 제주까지 갔잖아, 제주. 이것도 제주의 또 은총이지. 배가 떠밀려서 제주까지 안 갔으면 제주에 그 용수성지 있잖아요. 표착지. 성지가 아니었겠죠. 거기까지 밀려 내려가서 제주 떨어지고 제주에서 천미사하고 부모님 만나러 이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 김대건 신부님의 그 이동 경로 보면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그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국 천주교의 시작쯤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매해를 살아갈 때 김대건 신부님을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에겐 1년이 없었어요. 그 1년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올해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지만 내년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후년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우리에게 마치 당연하게 다가오는 한 해 한 해가 누군가에겐 당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병상에 계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의료 공백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렇게 1년 2년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런 사람 많죠? 제가 일일이 얘기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요즘에. 이럴 때일수록 세상이 왜 이런가?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고 뭐냐면 나는 지금 내 삶을 하루하루 소중하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5년, 10년, 20년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누가 보장을 해주겠어요? 은행이 보장해 주겠어요? 은행이 여러분들 돈 보장해 줘요? 5천만 원 보장해 줘요? 저 5천만 원 해준다고 하죠, 그쵸? 그럼 여러분의 수명은 보장해 줘요? 은행이 보장해 줘요? 의사가 보장해 줘요? 약사? 누가 보장해 줘요? 사실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 그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동방 박사가 저 동방 끝에서 뭐 타고 왔어요? 택시 타고 왔어요? 낙타로 추정하죠. 그 성화 같은 거 보면 낙타가 이렇게 있잖아요. 낙타를 타고 왔을 거로 추정해요. 낙타가 달리나요? 이랴 달려요? 느려 터져가지고 어슬렁 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느리게 터벅 그 광야를 질러서 왔을 거예요.
느리게 오다 보면 밤하늘의 별을 보면 마치 별이 고정되어 있는 듯한 느낌 받았을 거예요. 자, 별을 따라왔다고 했죠. 별을 따라왔다고. 그럼 낙타로 가는 거하고 우리 걸음걸이랑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하늘에 달이 떠 있던가 별이 있으면 그 별을 한번 보고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어서. 별이 빠르게 지나가나요? 달이 빠르게 지나가? 아니 KTX를 밤에 타도 달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빠르게 가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별이 가다가 앞장서 가다가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멈췄다라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말이 돼요? 그 동방 박사들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믿고 간 거예요. 이게 언제쯤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다다를 수 없다는 생각이 일단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게 가는 게 맞나? 나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박사라고 했잖아요. 천문학을 연구하고 정말 배운 사람들. 근데 저 별이 진짜 메시아가 탄생하는 장소를 알려주는 것일까? 그때는 인터넷이 있었어요? 물어볼 때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우리도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보면 바로바로 막 뜨잖아요. 참 대단해요. 지금 세상 바뀌는 거 보면 때로는 바뀌는 게 무서울 때도 있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별을 보고 터벅터벅 계속 낙타는 뛰지도 않고 그래, 세워라 내어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하느님께서 요청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인내의 열매예요.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들의 삶도 자기 수신하기에도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나이 30에 수신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봐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30대 때 아마 수신한 사람이 몇 명 있었을 것 같아요. 뜻을 세우고 큰일을 해보자 하시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 나이 때. 만약에 전쟁도 겪었고 혼란한 세상을 겪어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도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고 많은 변화들을 겪지 않습니까? 나이 30에 독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없을걸요. 결혼은 계속 늦춰지기도 하고 부모님 돈 끌어다 땡겨가지고 엄마 나 돈 좀 줘. 나 이번에 청약 저거 해야 돼. 들어가야 돼. 엄마 청약 됐어. 이제 돈 넣어야 돼. 돈 줘. 돈이 어디서 맡겨놨어요? 아직까지 수신이 안 된 거예요. 자, 의존하는 거. 내가 엄마, 아빠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사실 수신하는 거거든요. 뜻을 세우고 내가 지금 어렵더라도 절대 손 벌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벌어서 대출을 받던가 꾸준히 갚던가 해서 내가 살 길 내가 일어서는 그 순간이 수신인데 계속 의존을 하며 살기 때문에 나이 40이 돼도 부록의 나이에 들지 못합니다. 나이 40에도 여전히 팔랑귀예요. 뭐 저게 맞나 팔랑귀. 그럼 나이 50은 뭐예요? 지천명이래. 지천명이 뭐예요? 하늘의 뜻을 알다라는 뜻이에요. 지천명. 하늘의 뜻. 50에 하늘의 뜻 알아요? 내 자식의 뜻도 모르겠죠? 아니 하느님 어떻게 제 자식을 낳았는데 지금 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당신의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겨우겨우 하루하루 먹고 살지 않아요? 자, 인류에게 이런 과거 선인들의 지혜, 또 하느님의 지혜가 이게 현실화 되고 있나요? 현실화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럼 여러분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나는 60이다, 60. 60 있어요, 60? 60은 젊죠, 아직 청년들이죠? 70. 70이에요? 70은
70은 뭐예요? 70은 뭐라고 하죠? 어? 72순인가 2순? 60이 환갑이고 2순인가? 아는 사람 있으면 제보 좀 해주세요. 하여튼 2순일 거예요. 2순이 뭐냐면 귀가 순해지는 거예요. 귀가 순해지는 거. 귀가 순해지는 거. 이 말은 뭐냐? 어떤 말을 들어도 귀가 순해가지고 그래. 발끈하지 않고 자녀가 어떤 말을 해도, 내 아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내 남편이 어떤 말을 해도, 아, 그렇구나. 그래, 내가 평생 이 사람 못 바꿨는데, 막판이라고 바꿀 수 있겠는가.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구나. 다른 사람을 나에게 준 건 하느님의 특별한 뜻이 있겠지. 뭐? 내가 계속 부서지고 낮춰야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이 세상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건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노라고 내가 이 사람 다 못 바꾸는데 그런 걸 깨닫다가 하느님께 가라고 하느님께서 이게 사람을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젊을 때는 팔팔했어.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좀 약간 기운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저희가 하느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기억력이 떨어지면 옛날에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들도 까먹어야 될 텐데 근데 또 이런 것도 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인간이란 참 그러잖아요. 그 시편에 인간은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만들어졌어도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나이다. 아멘. 왜 존귀와 영광의 관이라고 씌워졌을까? 뭘까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한 걸 되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원히 살거나 우리가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우리가 잘났다고 학위를 몇 개 쌓거나 자식 잘 키웠다고 뭐 영광의 관을 써요? 아니죠. 약간 교만해지고 남들 비교하고 그러겠죠? 그런 게 다가 아니고 우리가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창조됐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쓸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내가 완전하지 않구나.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실수하는구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구나. 하느님께 돌아가야겠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구나. 내 자녀에게 내가 엄마가 미안했어, 아빠가 미안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인간으로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쓸 수 있는 그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아멘? 또 오늘 미사 전에도 많은 분들이 회개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회개할 때예요. 그렇죠? 지금 전국에, 전 세계에 많이 회개하고 있을 이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예요. 이게 정말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내가 어제 나와 작별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내가 아니다. 오늘은 내가 새로운 태양을 받기 때문에 하느님이 새로운 나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주님 저 어제 저와 작별할게요. 어제 저의 완고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 자녀들, 이웃들, 사람들을 헌담하고 심판하는 그 마음과 작별해서 오늘은 조금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살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멍에를 쥐고 있어요. 자식들, 또 다 가족이에요. 가족입니다. 더 넓게 볼 것도 없어요. 더 넓게 볼 것도 없어요. 가족이에요.
제가 좀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세상 살아가는데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정신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을 소홀히 해요. 가족을 소홀히 하고 가족에게 화를 막 퍼부어요. 세상에 심취돼서 가족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살려야 돼요. 자, 봐요. 수신, 따라요, 수신. 제가요, 제가. 가족을 다스리는 거예요, 가족을. 가족을 다스리다. 뭘까요?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첫 인류를 창조하시고, 동물들,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이 다스리라는 말은 돌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게 아니고, 잘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돌보는 건 뭐예요? 아픈 데 있는지 보고 살펴주고, 다리에 상처 났으면 묶어주고, 돌보라라는 거예요. 돌보라. 수신 제가가 아니면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치국도 안 되고, 나라를 다스릴 수도 없고, 나라를 다스리는 게 그게 지도권만 있나요? 의원들, 국회의원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다 수신이 되는 사람들, 제가가 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나라는, 그 사회는 평탄할 겁니다. 맞죠? 그 넓게 봤을 때고, 작게 바라보면 우리 가정인데 수신된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면 가정이 바로 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신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개인 견고의 성령 칠은으로. 아들아, 딸아, 너희 어렸을 때 세례 견진 받았어. 지금은 냉담하지만 정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먼 곳을, 그 별빛이 희미하더라도 밤하늘에 구름에 쌓여가지고 빛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빛은 있다. 그 빛을 바라보려면 여러분, 아이들 눈이 열려야 된다. 지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 지금 젊은이들 되게 바로바로 오는 반응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SNS가 이제 바로바로 반응이 오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SNS 뭔지 모르시죠? 그런 게 있어요. 페이스북, 인스타,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 바로바로 응답이 오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닌데.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세상에. 근데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만약에 여기서 어떤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어디서, 내가 뭐를 표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젊은이들도 많아요. 외로워서. 그게 다가 아닌데. 이들의 눈을 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넓은 곳으로. 지금 구름에 쌓여가지고 별이 안 보일 뿐이에요. 근데 이 구름 뒤에 별이 있다는 걸 믿으면 언젠가 보일 텐데, 그 인내의 열매가 안 맺히기 때문에 왜 별이 안 보여? 별이 딱 하면 보여야 되는데, 이게 인터넷이에요.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죄송해요. 저 지금도 어린데 어리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꼬맹이 때는 전설의 고향을 봤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이게 봤는데, 전설의 고향 하기 전에, 만약에 전설의 고향이 11시에 했다. 그럼 평상시에는 부모님이 이렇게 일찍 자라고 했는데, 그날은 아마 당신들도 보고 싶었는지 저희들 안 자는 것도 이렇게 눈 감아주시고 했던 것 같아요. 하기 전에 광고를 해요, 안 해요? 광고를 한 10분, 15분 했던 것 같은데, 광고 30초잖아, 30초. 광고 나오고, 다리미 광고 나오고, 냉장고 광고 나오고, 광고 계속 나오다가 이제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TV 시절이었지. 극장에 영화 보러 가면 그 시간에 바로 영화를 틀어줘요? 광고를 틀어줘요. 광고를 틀어줘요. 그럼 뭐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야. 아, 그래, 기대된다. 마음의 준비를 하자. 자, 요즘 세대 볼까요? 요즘 세대는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는 세대고 인터넷으로 영화를 보는 세대예요. 그래서 클릭 한번 하면 바로 내가 원하는 게 떠요. 맞죠? 인터넷 뭐 검색해도 내가 원하는 걸 검색하면 바로 뜨잖아요. 1초 걸릴까요? 바로 떠요. 자, 이거에 익숙해진 세대들은 인내가 부족합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양한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광고가 많아도 그래 뭐 나 딴 일하고 설거지하고 있지 뭐 바둑 두고 있지 뭐 기다릴 수 있잖아요. 또 빠른 대로 적응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즉문 즉답 바로 뭐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많습니다. 또 이걸 기가 막히게 벤치마킹 한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무속입니다. 무속이에요. 요즘에는 더 신종으로 발달했어요. 타로 카드. 이제 점집에서 타로 가면 돈만 내면 이제 뭐 점괘 같은 거 다 보셨죠? 그 대놓고는 안 해도 가끔 몰래 하잖아요. 안 해요? 안 하죠? 맞아. 그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왠지 알아요? 그런데 가면 아무리 장난으로 봤었어도 그 흔적이 묻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예요. 예수님과 혼인한 신부거든요. 근데 성당에는 몰래 그래도 내 자식의 미래가 걱정돼. 하느님 죄송합니다 하고 몰래 저기 유명한 뭐 두산가 뭔가 저기 어디 산 밑에 있대. 몰래 가가지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 내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 잠깐 물어보고 와야겠다. 잠깐 물어보고 딱 뭐 듣고 왔잖아요. 자, 이게 귀에 꽂히는 말들이 있어요. 자, 그거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다에 동의하세요? 그쵸? 그 말은 성령이 아닙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말이 맴돌아요. 이게 얼룩이에요. 얼룩이 하얀 드레스에 묻는 거예요. 이거를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얼룩이 없다?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얼룩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 분명히 만약에 가끔 가는 단골집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근데 이거를 저는 끊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수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왜냐? 수신하려면 내가 인내로워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내적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난 못 기다리겠어. 지금 당장 내 미래를 알고 싶어. 내가 지금 40이 됐는데 결혼을 못했어. 내 미래를 알고 싶어. 아니면 내 자녀가 지금 나이가 있는데 아직도 시집장가 못 가가지고 자식 역할을 못해. 나를 모셔야 될 텐데 애들이 잘 이렇게 안정돼가지고 지금까지도 나한테 붙어 먹어가지고 계속 내가 남들 앞에서 얘기도 못하고 속상하고. 그럼 이 아이가 언제 떠날 수 있는지 산신령한테 물어봐야겠다. 도사에게 물어봐야겠다. 자, 그런 마음들. 하느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느님은 어쩔 때 즉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때는 즉답을 안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창세기 보면 세상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죠. 이 야곱이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12명의 아들은 12지파로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을 아버지는 사랑했잖아요. 사랑하니까 자식들이 시기 질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 파 넣어가지고 거기 미디안 상인들한테 은전 20냥에 팔아 넘겼단 말이에요. 신기하게 그때 은전 20냥에 팔아 넘기라고 제안한 아들 이름이 유다였어요. 유다.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희한하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게 비교되고 매칭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밌어요. 그 성경을 읽는 재미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둘 다 유다였어요. 이미 유다는 예표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신기하게도 그 어려운 상황에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요셉은 그랬겠지. 아니 하느님,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께 사랑받은 것 뿐인데 형제들이 날 배신해가지고 날 구렁텅이에 쳐넣어가지고 알지 못하는 나라에 끌려간 거예요. 그게 이집트 땅이었어요. 신기한 게 꿈을 해몽을 잘했던 그 요셉에게 하느님께서는 그 능력을 주신 거지. 어떤 꿈도 해몽하고 이게 악령에 의해서 해몽한 게 아니고 점쟁이가 아니고 하느님의 성령의 뜻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이거 은사거든요. 기적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요셉이 이제 파라오 왕의 근심을 해결해 줍니다. 파라오가 보니까 이제 뭐 살찐 소 뭐 7마리 뭐 이게 이게 지금 이게 마음이 계속 쓰여가지고 잠도 못 자겠고 근심스럽다 하니까 임금님, 그 꿈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한 것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은 태풍이 들겠습니다. 태풍 말고 큰 풍년이 들 겁니다. 많은 사람들 기뻐할 거예요. 아, 넘쳐나는구나. 와, 이렇게 경제가 좋아질 겁니다. 그 후로 7년은 흉년입니다. 아무것도 맺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들면 기뻐하고 있을 게 아니고 흉년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임금의 꿈을 통해서 전 이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생각해보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설득력이 있어. 그때 저는 파라오에게 들을 귀를 하느님 주셨다고 생각해요. 들을 귀예요. 들을 귀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재상의 자리까지 올렸어요. 국무총리 됐어요. 국무총리. 박수. 요셉. 진짜 형제들에게 다 배신당하고 팔려갔잖아요. 털레. 그때 뭐 캐리어를 들고 갔겠어요? 해외여행 가듯이?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상태에서 같이 들에 나갔다가 형제들끼리 모여해가지고 야, 구덩이 묻어버려.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아빠 달린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건지 그거를 믿는 게 천주교예요. 아멘? 지금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별이 있습니다. 별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감추어졌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보일 수도 있지. 누군가한테는 희미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선명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반짝이는 별이 있어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자식들을 보고도 인내하셔야 되고 신부님 저희 자녀들은 글렀어요. 희망이 없어요. 아니면 젊은 부부들이 신부님 이제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이거든요. 신부님 저희 빚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자식들이 깐난쟁이들인데 저희 생에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식들 들고 뛰어내릴까 봐요. 이런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 이거 진짜 이거 어둠 아니에요? 이 자체가 어둠이에요. 그 어둠의 그 현상을 느껴지세요? 이거 악마예요, 악마. 왜냐면 그 부부들에게 생각으로 주거든. 악마가 아니야, 너 아무리 해도 안 돼. 포기해. 포기해. 그냥 죽음으로써 그 돈을 다 갚고 포기해버려. 죽음.
유다 이스카리옷도 이 생각이 엄청 많았어요. 이건 자기 생각이 아니고 악마가 주입한 생각입니다. 유다는 적어도 돌이켰어요. 은정 30냥을 가져와서 대사자 앞에 던지면서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소. 그 뭐예요? 나는 후회합니다를 얘기한 거예요. 유다 후회했어요. 근데 뭐예요? 생각으로 악마가 계속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건 악마였습니다. 맞죠? 이 세상에 지금도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나이랑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으시든 적으시든 다 이런 생각들 노출되어 있어요. 이 모든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에 장악된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되도록 기도합시다. 해방되도록. 혹시 여기 누군가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약 없으면 잠을 못 이룰 수도 있고, 고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내가 부모님께, 이제 부모님 연로하셔가지고 부모님께 이제 늙음하게, 이제 자식들, 엄마, 아빠, 나 그래도 이제 노력해서 이렇게 성공했어. 맛있는 거 사드리고, 어디 좋은 데 가고, 성지순례 보내려고 하는데, 또 뭐가 막 덮쳐가지고 갑자기 또 암이 찾아오기도 하고, 정말, 맞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사방에서 큰 파도처럼 밀려오는 체험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파도 지나갈 거예요. 지나갈 겁니다. 아, 이 파도는 영원히 나한테 닥칠 거야. 영원히 닥칠 거야. 이게 우울증이거든요. 공황장애예요. 이 어려움이 안 끝날 것 같아. 차라리 내가 목숨 끊는 게 빠를 것 같아. 이 어려움이 계속 사방팔방으로 올 것 같아.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잠잠하여라. 조용히 하여라. 마르코복음 4장 39절이에요. 잠잠하여라. 그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한 거예요. 잠잠하여라. 조용히 하여라. 근데 예수님은 곧 하느님이세요. 맞죠? 그러면 바다는 하느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왜? 첫째 날 우주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만드신 거예요. 보시니 좋았어요. 근데 이게 파도가 이렇게 하니까 사실 파도가 치는 거는 하느님 눈에는 별로 나쁠 게 없어요. 왜냐면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어야 이 바다가 정화된대요. 플랑크톤이 막 이렇게 돌기도 하고 그걸 물고기들이 잘 먹고 생태계가 잘 굴러간대요. 근데 이 파도가 사람한테는 무섭죠. 만약에 배에 타고 있는 어부들한테는 무서웠을 거예요. 벌벌 떨었어요. 죽겠구나. 죽겠구나.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여라. 이 잠잠하다라는 표현은 탈출기 15장 16절에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홍해바다, 그 장면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그 홍해바다가 딱 갈라졌죠? 딱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다 지나가고 이제 이집트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 이집트인들에게 닥쳤습니다. 왜냐면 다시 물이 합쳐지려고 하니까 그들은 당신 팔의 위력을 보고 이게 뭐예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 이집트인들이 그 하느님의 위력을 보고 돌처럼 잠잠해졌습니다. 돌처럼. 돌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돌은 그냥 물속에 빠뜨리면 묵직하니 그냥 가라앉죠? 묵직해져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돌처럼 굳어진 거예요. 공포의 직면에서 내가 뭐 해야 되지? 가만
멍 때리는 거. 주님, 당신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당신께서 얻으신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잠잠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느님 믿는 이들이 그 어두움의 시대를 다 지나갈 때까지, 다 지나가고 나서 다시 하느님의 위력이 닥쳐가지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거기를 지나갈 때 다시 물이 되돌아오면서 그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느님을 믿는 이들은 공포로, 두려움으로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잠잠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공포를 먹고 잠잠해진다는 말입니다. 믿겨지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많이 나오는 뉴스가 뭐예요? 뉴스를 보면 그냥 기뻐요, 슬퍼요, 짜증나요, 화가 나요? 이 화가 1부터 5까지 있어요. 1, 2, 3, 4, 5. 여기서 어느 정도 화가 가지고 있어요? 5예요, 다? 자, 이 5의 화가 있으면 낮추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에 안 좋아요. 건강에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화를 건강하게 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화든. 자, 내가 1부터 5까지의 화가 있다. 낮추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거 묵주기도가 굉장히 도움됩니다. 여러분 봐봐요. 예전에 자녀들 키울 때 옛날에는 체벌이 있었잖아요. 학교에도 체벌이 있었고, 근데 어머니가 화가 1부터 5 중에 5야. 이때 애들을 훈육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화를 다 푼다고 해도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지. 자, 여러분, 요즘에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체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애들 훈육할 때 몰래 때려요? 다들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떻게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화를 떨어뜨리려고 침착하려고 이성적으로 노력 많이 하잖아요. 왜? 하느님께서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하실 거야. 모세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어떤 군인인지 뭔지 막 노예로 대하고 하니까 괴롭히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내 민족들을 그만하라고 하니까 당신이 뭔데? 결국에 싸워서 죽였죠. 그 피로 인해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이제 말로만 해도 될 걸 폭력으로 한 거예요. 결국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고 있고 눈으로는 봤지만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되죠. 맞죠? 전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바다야, 파도야, 잠잠해져라. 바다야, 파도야, 조용하여라. 조용하여라. 여러분들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서 아주 작은 태아로 태어나시는 예수님의 시기를 생각하는 때, 여러분 아이 출산 해보셨어요? 저는 못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출산하면 애가 얼마나요? 크기가?
주먹 이만해요? 더 커요? 이거? 이만해? 이렇게 커요? 그럼 어떻게 나가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보면은 얼마나 작고, 근데 작은데 눈, 코, 입 다 있잖아요. 얼마나 이쁠까요? 응? 울잖아. 자,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받아 안으려면, 우리 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씻어야겠죠. 그냥 어디서 뭐 쓰레기 치우고 뭐 소똥 들어다가 이렇게 뭐 하고 막 이 손으로 애기 만질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자체가 구유가 돼야 돼, 구유. 구유예요, 구유. 손 이렇게 해보세요, 손 이렇게. 구유가 돼야 예수님 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여관은 만석이었어요. 만석. 방이 없었어요. 예약이 안 됐어요. 예약이 어딨어. 예약도 안 돼. 전화도 안 되고. 근데 꽉 차 있었대요. 결국 마구간으로 가시죠. 마구간에 소여물통 구유. 그런데 남들이 볼 땐 이 구유가 지저분하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느님 눈에는 그게 지저분한 게 아니었어요. 동물들이 있고 동물들의 냄새 이런 게 하느님 눈에는 더럽지 않아요. 당신이 창조하신 거예요. 6일차 때 동물들을 만드셨거든요. 보시니 좋았어요. 나쁜 게 없었어요. 오히려 인간들의 세상이 눈에 보일 때는 깨끗한 침대 시트가 있고 깨끗하다, 잘 청소돼 있다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원죄, 악애로 기울 수 있는 이 경향, 그리고 인간은 순식간에 말을 바꾸죠. 나 살라고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자체가 악에게 얼마나 쉽게 노출되어 있는가. 구세주는 마국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손을 씻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을 바꾸어야 깨끗해집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생각을 전환하셔가지고 하느님 보시기에 거룩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느님 보시기에 거룩하시고 하느님이 모든 전쟁을 하실 거야.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느님께서 결국 승리자가 되실 거야.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삼위일체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왕인 것처럼 그분의 통치가 있을 거야. 우리는 무릎 꿇고 조아리고 기도하면서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릴 거야. 내 주변 사람들이 이 분노가 1에서 5부터 있으면 이 5에 가득 찬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나는 이 사람들의 분노를 조금씩 떨어뜨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도가 되고 싶다. 분노 게이지 5하고 분노 게이지 5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10이 되는 거예요. 이거 2배로 떼어요.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밖에서는 평화가 하나도 없는데 성당에 와서는 평화를 빕니다. 마음에도 없어. 평화를 빕니다. 그냥 신앙하고 세상 살아가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당에서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는 거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셔가지고 거기 다락방 가셨어요. 다락방. 거기서 제자들이 싸우니까 그런 거예요. 싸우니까.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거기 이제 11명의 제자 모여셨잖아요. 그러니까
아, 유다는 죽었대. 아유, 배신자. 그리고 저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졌다는 저 베드로 사도 있잖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대. 그들 내부에서 뭐예요? 신뢰하지 못하고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분쟁이. 제베데오의 아들 둘, 야고보와 요한은 아니 엄마가 와서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했는데 야, 야고보는 도망갔어. 요한은 남아있었지만 야고보 도망갔대. 자, 이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심판이 이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너희에게 뭐가 있기를? 평화예요. 자, 평화예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얘기하십니다. 이 평화는 곧 뭐냐? 잠잠하여라. 조용히 하여라. 잠잠하여라. 제발 화나 분노나 감정을 낼 때 이거를 낮춰서 조금 평안한 상태에서 낼 때 더 잘 들어와요. 아이들 훈육할 때도. 여러분들 뭐 이렇게 크고 작은 회의 있잖아요. 크고 작은 회의. 뭐 이렇게 성가대부터 해서 뭐 여기 단체들, 각 단체, 레지오, 프레시디움 단체 같은 거 할 때도 조곤조곤하게 할 때 더 잘 들려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 훈육할 때도 조곤조곤 할 때 더 잘 들어요. 신부님, 저희 집안은 조곤조곤하게 해서는 잘 들어 처먹지가 않습니다. 아니, 정말 과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그래요. 너 이거 해야지. 왜 이거 안 했어? 이렇게 막 다그치는 말로 하면 이게 하이톤 되죠, 하이톤. 하이톤이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기제가 생긴대요, 방어기제. 그럼 방어해야 되는 거야. 이 말들부터 방어해야 돼. 방어해야지 내가 사니까. 그럼 내가 이거를 따를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따르더라도 분노가 생기면서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니까 따른다. 하지만 두고 보자. 이런 복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마음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여라. 아멘.